오늘 본문을 통해서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 초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책이 출간되면서 아주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TV 프로에서도 아마 언제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칭찬합시다라는 이런 프로가 나와서 참 칭찬받아야 할 분들, 집이 뭐 그런 직업 이런 거 상관없이 칭찬받아야 할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들을 칭찬했던 그런 프로를 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의 내용은 칭찬과 격려는 무한한 힘을 불러일으켜 주기 때문에 칭찬하고 또 격려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칭찬하고 또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그게 잘 접목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칭찬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지만 아첨하는 그러한 칭찬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심해야 된다. 잠언서 2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하는 칭찬, 사람의 말을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 때문에 그 말에 올무가 되어서 참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초대교회 7 질사를 선택할 때에 자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칭찬받을 사람을 선택해서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귀한 것이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사랑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은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이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능력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용기,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이 칭찬받았던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 두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이 유대인을 통해서 큰 환난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시면 먼저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환난을 당하고 궁핍함 그러한 삶을 살지만 너희들은 부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후반절에 보시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으로부터 큰 환난과 핍박을 받았을 때에도 신앙을 잘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두 교회는 복음을 비방하는 그러한 무리들로 인해서 극심한 박해와 또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있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합니다. 충성하는 것이 이 모든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와 같이 사탄의 무리들로부터 큰 핍박과 환란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또 뒷부분에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함께 배우고 우리 모두도 칭찬받는 삶, 또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너무너무 잘 알지만 막상 말을 하라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인생의 길과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 잃은 나그네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길에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어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생길을 살아간다면 마치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어두운 밤을 달리는 자동차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을 그렇게 달려가면 분명하게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도의 그 복은 성도답게 사는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인간적인 기준을 정하고 또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도 끝까지 어두움을 고집하며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채워지고 또 외적인 그런 많은 조건들이 다 갖추어지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은혜로 부어주시고 복으로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우리의 탐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탐욕이 말씀의 빛을 가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 속에 담기신 그 주님, 그분을 경험하는 참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실천하는 삶을 말합니다. 은혜나 축복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을 잘 지키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도 영원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씨 뿌리는 그 비유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네 가지의 땅이 나옵니다. 길가와 바위 윗과 또 가시덩굴 속,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여기서 땅은 우리의 마음 밭을 말하고 있죠. 이 땅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그 밭에 떨어진 것을 잘 담는 것입니다. 굳어지는 마음, 굳어지지 않은 마음, 주변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과 우선순위를 잘 세우는 그 마음,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밭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주일 말씀하셨던 그 심령 안에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 어떠한 사역에 대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많아도, 해야 할 그 이유가 단 한 가지만 있어도 그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붙잡고 해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겁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환난 중에, 핍박 중에, 고난 중에 일어설 그런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할 수 없는 이유가 많습니다. 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그 이유 단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늘의 의인 99이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말씀 사랑, 교회 사랑, 그리고 영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혼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올해 가기 전에 꼭 영혼 전도하십시오. 이번 주에 태신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새가족 촉천 주일이 있습니다. 곧 선포될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또 친구, 부모, 자녀, 이웃 꼭 영혼 구원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은 단단해져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그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지킬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니 영원히 지키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시인의 고백이 너무 깊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된 그 사랑의 고백이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되 항상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영원히 항상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즐겁든지 괴롭든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잘 사든지 못 사든지 주의 말씀을 또 주님을 사랑하여서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배반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인하다, 거절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 상황은 잘 아시죠? 예수님이 붙잡혀갈 그 공회 앞에서 어린 소녀가 이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했을 때 나는 모른다 부인했던 겁니다.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말이 바로 배반하다 하고 한 그 말하고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큰 환난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 된 것이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도전받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시기와 중상무락과 박해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 신앙의 그런 시험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외부적인 것과 내적인 부분에서 큰 환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통을 당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지고 또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일도 생겨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보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원망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머물렀을 때와 같이 가나안 땅 앞을 두고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같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금까지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던 그러한 큰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원망하며 주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런 어려운 환난이 있고 욕이 몰려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큰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큰 일을 해내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이 크냐 작으냐 그것을 갖고 있는 것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 능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외견상으로 정말 볼품없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래 이 능력이란 말은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폭발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힘,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폭탄은 폭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커도 그건 쇠붙이에 불과하지만 폭발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폭발하기 전에는 아주 작은 능력이 되겠죠. 그러나 일단 폭발하게 되면 건물을 날려보내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을 영적인 힘,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니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이유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신도들이 모여 10일 동안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아침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 힘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그들에게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의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베드로는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갑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놀라운 변화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앞에 귀신을 쫓아내주고 했던 그러한 일들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 요한이 붙잡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 증인의 삶을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 담대하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무엇이 더 옳은가 너희들은 판단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는 너무 두려워서 소녀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루살렘 그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하는 말을 이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듣기를 원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그 개인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폭발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교회가 그 성령의 역사하는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아멘. 성령의 능력이 힘 있는 인생을 살게 하고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에게 붙들려 쓰임받는 그러한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날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의 그 소리로 이 성전에 가득하게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의 그 불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배반하지, 부인하지 않았다.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고 또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유혹이나 핍박이 와도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사랑의 향기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